오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월 마지막 주, 우리 2월 28일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주님의 귀한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새롭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찬송가 23장 찬송으로 함께 찬양 드리십시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바다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저를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그의 엄마 같으니 참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아무런 공로도 자격도 없지만 오직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참 믿음의 성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찬양합니다.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치 주님께 영광 돌리니 먹물로 칠한 내 육신을 주님이 희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힘, 내 작은 몸 주님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여 건너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벗어나 주님의 빛을 갚으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이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심령을 울립니다. 감동합니다. 하나님 앞에 도무지 나올 수 없는 악한 죄인이지만 하나님, 이 악한 죄인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가증한 마음까지 다 아시면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한다 하시며 우리를 부모 당신의 자녀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오늘 이 아침도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새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세월이 이제 1년이 지나갔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어둡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낙심과 좌절을 심어주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 우리의 소망,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하나님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를 위하여 생명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예비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무리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소망 없는 세상 속에서도 참으로 재난과 질병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 나의 소망은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육신을 가진 인생이요 또한 육신과 세상 밖에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임을 압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육신으로 살다가 육신으로 마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언제나 믿음 안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임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한 분 한 분 그 심령을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심령이 있습니까?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마음의 평강이 없어 고통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주님이 친히 돌보시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목자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심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백성 그리고 고통받는 모든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아버지, 이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십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요나서 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1287면이 됩니다. 요나서 1장 1절로 3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러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압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주님의 나를 품어주옵소서. 이 세상의 환난과 풍랑이 이른 때에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이 참으로 우리의 심령에 잘 심기어지고 또한 열매를 맺어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고 또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당신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돌보시고 필요를 공급하시며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좀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요나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말할 것도 없이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순종하기를 싫어해서 도망갔던 선지자였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자고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전하는 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옳은지 그런지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옛날에 한국에서 암행 의사가 나타나서 음영을 받으라 하고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서 또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그 대상에게 가서 그대로 전하는 직분이 바로 선지자의 직분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 요나는 자신에게 명령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명을 전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싫어했다는 거죠. 얼마나 지독하게 싫어했던지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라고 했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싫어도 그냥 하나님 나 잘 못 들었는데요 그러면서 아마 자기 집에서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했지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서 아주 멀리 하나님도 자기를 잡으러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나려고 욥바로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왜 욥바에 갔냐고요? 바로 욥바에서 배를 탈 수 있었기 때문이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 갔다 했습니다. 이 다시스가 도대체 어딘가 하고 제가 지도를 한번 찾아봤더니 그 다시스는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어느 쪽에 있는지 아시지요? 지중해 이 맨 동쪽 끝에 있습니다. 다시스는 어디냐?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의 맨 서쪽 끝에 있는 도시이죠. 다시 말해서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세상 끝까지 갔다는 얘기가 됩니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명령을 나는 순종하기 싫습니다. 그 뜻이지요. 그 당시에야 배를 타고 갔겠지만 요즘으로 말하면 당장에 공항으로 가서 비행기를 타고 떠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냥 그 정도로 나는 순종하기 싫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저 공항으로 또 항구로 간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표를 사서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못 따라오실 만큼 먼 곳으로 떠난 것입니다. 말을 안 듣겠다고 말하는 것하고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못 가겠어요 하는 것하고 실제로 행동하는 것하고는 또 전혀 다른 얘기가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참 사람의 마음이 아주 못됐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모질고 독한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래도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나가 이렇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비록 내색은 안 하고 표현은 안 해도 우리에게도 이처럼 아주 모질고 독하고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싫으면 절대로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다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용하시는 선지자였는데도 그의 민낯 그리고 그의 감추어져 있는 속마음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신랄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선지자라는 말을 듣는 것은 요나에게도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이 오사관을 평가할 때에 저 오사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싫어서 도망갔다가 매맞아 급한 죽을 뻔했던 사관이다, 이렇게 소문이 만약에 이 산호세에 그냥 다 퍼진다면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 요나가 그 정도였다면 일반 백성들은 또한 오죽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돈 낱말할 때가 아니에요. 똑같은 처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를 욕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도 사실 요나와 전혀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요나를 욕할 때가 아니라 나를 욕할 때입니다. 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요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피해서 달아났을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명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니, 사실 아무리 봐도 선지자 요나가 이 말씀을 순종하기 싫어할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큰 성읍 니느웨의 백성들이 행하고 있는 그 악독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외치라는데, 도대체 요나가 순종하기 싫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이지 않는 요나와 하나님 사이에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마치 과거에 야곱과 천사가 함께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씨름을 연상하게 합니다. 요나는 필사적으로 도망을 가려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유, 저놈은 안 되겠구나 하고 다른 선지자를 불러 사용하시면 될 텐데, 또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따라가서 폭풍을 불게 하시고 그 배가 거의 깨어지게 만들었다 하십니다. 그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배 밑층에서 숨어서 깊이 잠들어 있던 요나를 깨워가지고 끝내 바다에 던지게 하십니다. 마치 천사가 참다 못해서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지게 한 것과 같습니다. 참, 이것을 보면 하나님도 참 어지간하신 분이시지요. 기왕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고생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불순종하다가 광야에서 삶을 마쳐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것이 100번 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겠다는데,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닙니까? 사실 다른 길도 또 이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할 곳도 없습니다. 아모스가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아모스 9장 2절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음부로 도망을 가도 붙잡아 낼 것이고 하늘로 도망가도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어도 찾아낼 것이요 바다 밑에 숨으면 거기 있는 뱀에게 명하여 물게 하겠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예 하나님의 눈을 피할 생각을 접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잘못 착각하는 것이 설마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겠나? 설마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보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죄에 넘어집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려 했을까? 무엇이 그를 이 지경으로 내몰기까지 한 것입니까? 사실 그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도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싫었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요나는 이 말씀대로 너희 악독이 너무 커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고 하는 것이 전부였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이 니느웨 도성, 이 니느웨 그 아수르 백성들은 말이죠, 아주 잔인하기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을 잔혹하게 멸망케 했던 나라였습니다. 그 니느웨를 향하여 심판을 외치는 것이 얼마나 신이 나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알았어요. 하나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을 용서하고 구원하시기 위함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들의 마음에 어찌할 수 없는 괴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백성을 그토록 참혹하게 멸망하게 했던 그 악하고 악한 니느웨 백성에게까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설명할 길이 없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넓고 길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를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며 삽니다. 단지 그저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마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악인의 형통함을 인하여 불평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 그 깊이를 더 깊이 깨달으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예를 드신 적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참새의 5이 아싸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에 저 사악한 니느웨 사람에게도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인데, 이 세상에 그렇게 흔하고 흔해서 값어치가 없는 저 참새들마저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지 않겠는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들에게 왜 베풀어 주지 않으시겠는가?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이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면서도 자기 생각에 싫다고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을 거역하고 도망가려 했던 요나는 결국 바다에 던져져야만 했습니다. 아마도 세상 사람들은 이 사건을 놓고 이렇게 결론을 지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선지자 요나, 결국 깊은 바다에 수장되다. 아마 당시에 신문과 방송이 있었다면 이렇게 헤드라인을 장식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불과 요나서 1장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 못난 선지자 요나를 위해서 오히려 기가 막힌 처소를 예비하시고 그 깊은 바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참,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면서 네가 내 마음을 알아야지, 네가 내 마음을 순종해야지,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 사랑을 네가 깨닫고 내게로 돌아와야지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모든 바닷물을 먹물 삼아서 저 하늘에 기록한다고 해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 참으로 죄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미련한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어찌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그 어떤 자격도 공로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또다시 당신의 아들의 생명으로, 그 아들이 나의 죄를 위해서, 나 때문에 나를 살리기 원해서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십자가에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매달린 것입니다. 나를 죄 없는 자, 의로운 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요나와 같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곳으로 도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깊은 배 밑창에서 설마 나를 하나님이 보시겠나, 나를 찾으시겠나, 나 홀로 이불을 덮고 잠을 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마음과 뜻과는 너무나 다른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신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 깊은 풍랑이 이는 바다에 던지게 했습니까? 온통 세상의 바닷물이 여러분을 삼키고 있습니까?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갈 힘이 없었습니까? 나는 도무지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때 내게 모든 소망이 다 끝났을 때,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다, 나 같은 자가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나 하는 그러한 낙심과 좌절이 내게 다가오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요나를 기억하십시다. 비록 바다에 던짐을 당했을지라도 여전히 요나를 다시 사용하시는 하나님,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그 간악했던 니느웨 백성들에게까지도 끝까지 구원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환난과 시련이 내게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서 이 험한 세상 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낙심할 때가 많았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어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참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다시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 안에 거하라. 같이 찬양하십시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이 세상 어떤 환난 속에서도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우애와 그 가정과 자녀와 생업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이 3월 또 3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기적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 따라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